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죠. 오늘 기독교 강요 지금 2권 8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 2권 8장 17절의 이 시작은 바로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이 17절에서는 제목 자체가 둘째 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첫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신도 상상하거나 가질 수 없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신이신지 또 어떤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를 드리거나 다른 것에 사실 신을 섬겨놓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이 둘째 계명의 목적이 바로 합당한 경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미신적인 의식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멋대로 세워놓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마음이 있죠. 무지하죠. 우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기보다는 또는 경배하기보다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식을 또한 우리는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올바로 된 경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올바른 영적 예배, 영적 경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는 누구누구다 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한다고 얘기하시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떠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외적인 또는 내적인 우상 숭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둘째 계명이죠. 우리가 읽었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내면의 어떤 감각이나 또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리는 그런 일은 있지 마라라는 거예요. 또 그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내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뭐 외적인 형상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 뭐 새나 뭐 하늘에 있는 뭐 날아가는 새나 뭐 천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내적에는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사실 탐심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좀 더 가까이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4절에 볼게요. 4절에 다시 한번 가서 쭉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라고 돼 있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왜 탐심이 우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내가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은 내 중심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요. 내 삶에. 그게 올바른 신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충만하자고 하자면 그걸 채우고자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뺏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보다는 온통 우리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채우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외에 내가 뭘 추구하고 있다. 그냥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추구는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고 원하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탐욕적인 것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정말 그 위대하신 영광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곳으로 오셨죠. 또한 인생을 보면 가장 어렵게 사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주무시지도 못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니라고 애쓰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추구했죠. 아버지의 뜻만 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탐욕스러움, 우리의 내면 안에서의 이런 탐욕스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 해야지, 내가 뭐 탐욕스럽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탐욕이라는 게 사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온통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욕심을, 내 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묶이게 되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온통 자기의 생각에 온통 그 마음에 뺏겨서 그냥 그것만 추구하려고 무슨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탐욕적인 것을 내가 사랑해서 쫓는 것은 너무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걸 추구해.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쫓지를 못할까? 왜 그렇게 내 탐욕을 쫓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껴야 되고, 우리는 내가 만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만족이 있어야 그것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만족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너 만족을 내려놔라.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걸 내려놔라. 그래서 저는 우상이라는 것을 물론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내려놓게 될 때 뭘 가지고 내려놓는 건가? 내려놓게 되면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 마음에 기뻐지게 되는데, 이런 걸 수시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하든 수시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와 매번 씨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대로 내 의지가 그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죠. 그래서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서 이겨 먹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 주변에 또한 수긍하고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뭐든지 다 내 만족.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 만족대로 채우지 못하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죠.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알고 싶은 거 알아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고, 뭐든지 다 내 만족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쫓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삶,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삶. 그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안 주셔도 감사하고. 왜 여호와로 기뻐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니까 내 안에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내가 추구하는. 근데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나는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내 성경책도 읽어요. 또한 우리 조직신학 지금 하라고 하니까, 필사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필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 몰라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요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묵상하라니까 여러분도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내용 분석하면서 그냥 그거는 그냥 묵상의 하나의 단계뿐일 거예요.
묵상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광맥을 만약에 여러분이 찾았다. 그럼 광맥을 찾아서 그것을 부단히 파서 들어가서 그 보화를 찾을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안 갖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마음은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마냥 신앙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여러분 전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전체의 삶이거든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저가 이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냥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책을 읽을 때 보면 그냥 읽고 나면 뭐 그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고, 또 주석을 분석할 때도 그냥 내용 분석만 할 때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지만, 이제 정말 기도 가운데 앉아서 내가 읽은 것과 종합해서 그 원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등등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맹숭맹숭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용 분석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고,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둘째 계명 중에 첫 부분이 이러한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감각적인, 어떠한 생각적인, 마음적인 어떤 형태로든 바로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외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와 달, 새, 천사들 등등을 이제 적용시키죠. 여러분들 여기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이라는 것으로 갖다 만들 수 없는지. 하나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얘기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러한 속성들로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성들을 외적으로 우상을 세워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해요. 왜? 모든 속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컵 안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컵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다 100%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우리가 만들어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보이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우상들이 나타나자마자 진정한 종교는 부패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도 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근데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말씀으로, 말씀에서 나타나 있어. 그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발견할 때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하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개입하시고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자비를 풀어나가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래야만 여러분이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 그냥 말로만. 근데 어떻게 자비롭고 어떻게 은혜로우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바로 움직이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섭리 가운데.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우상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한 이제 예배를, 그렇죠?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18절, 아까 17절에 했고 18절에 보면 둘째 계명에 있는 위협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이 계명 안에는 경고가 있어요. 경고. 근데 경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태만을 버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태만을 버리기 위함이다. 경고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죽이시고 막 이렇게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를 위한 경고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서움으로, 물론 무서워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경고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경고 들어서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만 묻혀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만 하시는, 징계만 하시는, 벌만 주시는, 심판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경고는 분명히 우리의 태만을 떨치기에 적지 않는 효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협을 이제 가하시는데,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20장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아까 우리 다 5절 읽었죠? 근데 5절과 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5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는 뭐예요? 바로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하나님을 쓴 거예요. 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능력 있는 자, 권능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굳게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첫 번째는 그 권능자라시는 거예요. 권능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 그 권능이 있는 하나님, 그 권능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경시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하나님은 권능자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권능자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나는 이런데.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수시로 멸시해 버리잖아요. 너무나 수시로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거나 우리는 또 소홀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면, 못할 것이 없으신 줄 아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제가 극동방송 차에 오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요. 틀어놓고 이제 때로는 듣기도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이게 속이 막 울렁대 가지고, 내가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이라는 땅은 부귀영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는 내가 얘기하는 이 땅은 언약을 표시하는데 그분은 부귀영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디 가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귀영화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부귀영화를 줄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들어보면서, 아니 이분은 성도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뭐예요? 바로 물질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 키워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그러한 신앙. 그 무슨 신앙이죠? 기복신앙, 그렇죠? 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구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멋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멋대로 해요, 멋대로. 물론 잘못 배웠으니까 멋대로 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라니까 구하라. 네, 구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구하되 받지를 못하는 자, 못되는 거 자기 욕심으로 구해서 못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지켜 따라야 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 해서 권능자, 바로 힘 있으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우리가 이분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많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더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 같아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나는 고백하거든요. 매번.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전화 받게 할 수 있어요? 안 받는데? 피하는데? 전화하는 쪽은 마음이 타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조차도 내 뜻대로 못하는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섭리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한다면, 아까도 내가 의지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준. 근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걸 매번 얘기하죠. 근데도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여러분이, 그럼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저렇지 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자기가 온전히 그걸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 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에 빠져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정사실화하죠. 기정사실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 경고에서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자라는 것이에요. 질투자. 어떤 상대도 용납할 수 없는 질투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죠. 그게 너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어떠한 상대를,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걸 하나님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조차도, 멸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지만, 또한 어떠한 상대를 하나님 대신에 앉혀놓는 것, 그거 절대 내가 용서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게 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미련한 거 아세요? 뭐가 뭐 때문에 미련하냐면 하나님 용납 못하시는데 바로 날 치시지 않으니까. 물론 바로 치실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린 대부분 보면 바로 치시지 않으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그게 괜찮은 줄 알으니까 그렇게 해나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눈을 탁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큰 진노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지, 그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때 가서 계산이 되던, 분명히 이 땅에서도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계산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때 가서는 정말 그게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들 다가온다는 것을 볼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 원리가 이제 사실 이제 5절 6절에 나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를 갚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복수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희한하게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선조 또는 부모, 아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모방해요. 배워요. 손자 및 증손자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아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왜냐면 지금 저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잘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그 아이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럴 때 그걸 다시 시정하고 올바로 잡아줄 때 얼마나 힘든지. 그 아이들은 항상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옛날에 안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걸 봐왔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게 자손 여기서 3, 4대까지예요, 여러분들. 그 죄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6절은 뭐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심판은 3, 4대까지인데 그 긍휼과 인애를 주시는 원리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의 특성을 취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볼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즉 교회를 부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내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남편의 특성을 취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즉 신부로, 즉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로 연합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신부로서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결해라.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그 순결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껴주고 내가 내 모든 남편으로서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할 테니까 여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당신도 즉 순결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나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내주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는 더러워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망이에요. 뭐 에레미야 3장이나 호세아서 2장 4절이나 뭐 호세아서는 그 내용 자체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배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수치심을 드러내시고 간음으로 더럽혀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 2장 4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또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과 결혼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 그 아내의 마음도 바로 남편의 마음같이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까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와 같이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가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럼 뭐하고 우리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와 혼인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무시한 채 만약에 우리가 사악한 정욕으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극도로 화를 내신다. 분노에 차게 계신다.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존엄에 대해서 경배를 해야 되고, 올바로 다른 어떤 것에 그런 경배를 돌리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미신으로 얼룩지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신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경우에요, 혼인 맹세를 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간음한 자 같이 되지 않으려면, 신부로서 아름답고 정결하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이 세상 것을 닮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이 채운다면 여러분 간음한 자가 될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답을. 우리가 오직 채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근데 약속을 주셨거든. 찾고 구하고 드리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리라. 이런 말씀 다 주셨잖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그럼 뭐로 정결해요? 말씀으로 정결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정결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바가 있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바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올바른 것을 간직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간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비워야 돼요.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 너무 찌꺼기들이 이 잔재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머릿속에 가득 쓰레기로 채우는지, 마음속에 가득 세상의 쓰레기로 채우는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있어요. 많아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생각지도 마라. 문제가 있는데 생각지도 말고, 고민이 있는데 고민하지도 말고, 그거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나 좀비가 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올바로 얘기하면, 자, 걱정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문제에 쏠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과 싸울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한테 자꾸만 너 싸우지 마.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되면.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이 대화로 풀어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냐면, 아이들이 근심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올바로 어떻게 화를 내고, 화낼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화를 올바로 내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안 알려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에 쌓여서 자기가 뭐 화내면 엄마가 참아 하니까 참으려고 해도 분노의 아이가 쌓이죠. 아니, 어떻게 올바로 화내는지를 가르쳐야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삶에. 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배우셔야 되겠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근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풀어나가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해 볼게요. 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소리예요. 당연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근심 같은 문제들이나 근심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고 그 근심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데, 가장 그러면 올바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뭐가 올바른가, 그것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화로 할지.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서는, 마음에서는, 내 영혼에서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차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부떡부떡 뛸 때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화내야 할 일인데 지금 내 안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차분히 모든 걸 다 가라앉히고 죄로 나타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의 형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 현상, 즉 내
마음에서 쿵쾅쿵쾅 뛴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여러 상황 속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금 내가 인내심을 잃어버리던가 아니면 분을 그냥 확 내버리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 생각과 마음부터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그것부터 추스려야지 돼요. 그것을 추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내면을 추스리고 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니까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뭐가 내 욕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책임도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 무조건 아이를 오냐오냐 하고 뭐 해주는 게 다 그 책임인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따끔하게 아니라고 절제도 시켜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하나님을 의시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승질이 나오는 대로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차분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차분해요.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끌려가지 않아요. 내 욕심에. 그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느리듯 보이지만 굉장히 느긋하게 또 느리듯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발길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가라하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급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 막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했죠. 둘째 계명에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수 있고 반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 한 가지는 5절에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벌하고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질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받나? 벌을 받나? 이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3, 4대까지 나한테까지 그 벌을 받나? 이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푼 거. 그러면 아버지가 잘하면 아버지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나?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죄인지는 자기가 벌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아비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물론 그거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네.
본보기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본보기만. 예, 맛배기만. 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안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심한 게 있어요. 아,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 멋대로 신앙한다고 신앙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너무 힘든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길이에요. 험난한 길,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에요.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죠. 협착한 길. 예.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계속 나태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내용 파악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봐져야 되고 내 삶에서도 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